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다 함께 불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중반 수요일에 하던 일을 잠깐 중단하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요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접촉하는 모임이 많이 취소되고 또는 대폭 또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모이든 모이지 않든 어디서나 예배자의 자세를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 앞에 앉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바야흐로 입시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대학 현실 속에서 우리 외대가 잘 이겨내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하고 또 아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반주자와 교목실 직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주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 자신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어떤 특정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갖지 않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만이 추구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추구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경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표현하는 삶의 특정한 한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원칙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느냐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빛이 되고 영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책임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책임이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바울이 쓴 서신이 많지 않습니까? 12권, 13권. 바울이 쓴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주제로 쓴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결혼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들입니다.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남은 여생을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겠습니다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나 혼자다, 힘들다, 외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참 이 험악하고 포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늘 진리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이탈시키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죠. 제 주변에도 확진자들이 더러더러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큰 전염병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죠. 최근에 참 우리 기독교 원로가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90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주님과의 이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늘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다, 내가 이곳에 말뚝을 박겠다, 뭐 등등 이런 아주 통상적인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평생 있겠다, 평생 정착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뿌리를 내리겠다. 근데 요즘 뭐 평생 직장이 없고 또 뭐 평생 교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그 교회 가면 참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잘 없었는데 요즘은 뭐 이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야말로 나는 순례자, 주일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이제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꼭 붙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결코 나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자가 결국 복을 받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야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뭐 이렇게 유실수를 좀 심어 봅니다만 이 떨어지면 결국 이게 다 뭉개지고 뭐 개미들의 밥이 되고 물론 그것이 또 토양이 되어서 좋은 흙을 만들어 줍니다만 끝까지 잘 붙어 있는 그것이 아주 맛있는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으면 이제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 좋은 성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흙만 살짝 덮어두지 말고 깊이 파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잠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일은 있습니다만 그 본체 튼튼한 뿌리는 어지간히 해서는 잘 뽑히지 않습니다. 뭐 태풍 여러 태풍을 경험했습니다만 저도 이게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는 경우 물론 TV를 통해서는 가끔 봅니다만 제가 실제 그렇게 되는 태풍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잘 내려질 때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뿌리를 내린 다음에 튼튼하게 잘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처음 예수 믿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봉사하기도 좀 어렵고 또 시험이 빠질 그런 개연성도 많고, 특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신 곁에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도 잘하지 않은데 그냥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일이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중직을 맡기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조직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자양분을 마음껏 먹어야 튼튼하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과 규칙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잣대, 표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문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양도서를 많이 읽고 수필집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전공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지식은 점점 쌓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쌓여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쌓여갑니까? 당신의 모든 계시와 당신의 모든 교훈이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은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쌓여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잘 받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믿음을 개인의 신념과 또 감정에 기반을 둔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 한 대학부 회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잘 계시는데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이 개인의 신념과 감정에 기반을 두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기분이 좋다가 어떤 날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어떤 날은 풀이 주어가지고 또 봉사도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대학부 우리 아마 지체들에서 그런 짓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믿음이란 기반이 잘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개인의 신념과 감정에 바탕을 두게 되면 늘 사람의 감정이 늘 일관되지 않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너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파가 너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은지도 모르면서 자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너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고 자꾸 혼란을 심어주고 헷갈리게 만들게 하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누가 와서 유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몇시는 몰라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굳게 서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분요하고 시끄럽고 여기저기 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는 결국 진리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란 성도는, 즉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감사가 부족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하려 할 때 밝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지, 늘 찡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소출이 풍성하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가장 결정판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가 늘 즐겁습니다. 늘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분요하고 여기저기에서 여러 말들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양분인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언제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보시겠습니다. 기도 되었고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